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늦은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승패를 속도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사람들이 느린 것은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은근히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빨리.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성급한 의미에서. 그런데 요즘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한국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와요. 여기서 꿈쩍하면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쫙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속도가 경쟁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좀 견디고 참으면 좋은데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죠. 견디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요,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권위적인 꽉 막힌 이 상관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고요.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나아지는 게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빠듯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집안일은 좀 어떻습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분주하고 지나고 나면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뭐하고 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 주부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마음을 알아주느냐? 오히려 속만 썩이지요. 저도 약간 찔리긴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는 이쁘고 귀여운데 좀 컸어요.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0대의 자녀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이어폰 꽂고요, 인상 쓰고 다니고요,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저도 요즘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또 어떻습니까? 참 이기적이고 속 좁은 그런 이웃들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건강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다 때려치고 그냥 멀리 한번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마음을 억누르고 그 삶의 여유를 빼앗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본문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참으라. 이 단어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7절 8절에 보니까 3번 나옵니다. 오늘은 방송실 관계로 오늘은 잘 들으시거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서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대신에 인내한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참고 인내함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항상 기다림과 인내가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 역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인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이야기지만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고난이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요,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의 예를 들면서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배경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신명기 11장이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다른 것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비록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정죄를 받는다거나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의지해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엄히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농부처럼 기다린다. 이것은 바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당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나갈 만큼 그러한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신다 라고 한다면 오늘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들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자가 어떤 선지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선포해라,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요, 항상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변에 대한 위험이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문득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방의 왕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특히나 자기 백성들,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하고요,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는요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죽음까지 감수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례를 길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대로 사는데 이런 핍박이 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죠. 선지자와 같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많은 위협과 협박, 또 다른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요, 이제 교회에 승합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철은 옆에다가 딱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상대방 과실이었어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괜찮으시냐고 창문을 내리길래 물었더니 그분이 미안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쭉 돌아보는데 승합차 옆에 교회 이름이 똑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서 이 사고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못한 것만 이것만 가리고 끝냅시다라고 하는데 계속 나중에는요 교회를 향해서 험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서 싸울 것 같아서 참다가 그냥 전화해서 경찰 불렀습니다. 그리고 싹 상황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은연중에 희생을 요청하고요, 먼저 희생을 감수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는 아니지만은 굳이 입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 막 요럴 때 와가지고요 우리들의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죠. 너 예수 믿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내 대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에도 오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오늘 선지자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욥처럼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 안에 소망 두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기서의 부분들을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고요,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게 하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는요, 사탄이 이에 여호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렇게 모든 것을 뺏었는데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욥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재난이 뭐였느냐면은 이 온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난 겁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악창이라 그러죠. 온 몸이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16장에 넘어가니까는요, 그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 때 주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향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가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부당하게 정죄와 고난과 죽임을 당함을 인내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그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무한한 자비하심, 그 긍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참습니까? 몰라서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욥을 통해서 보라, 확인해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는데, 참아야 되는 걸 아는데, 기다려야 되는 걸 아는데 솔직하게 흔들리려고 그러고요.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한계를 경험했던 이 욥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론, 어떠한 결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셔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갑절의 복을 이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욥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혀주셔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 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칭송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말년에 그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요, 그 성경에 보니까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가 있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욥의 재산을 보면 꼭 곱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 그 10명을, 아들 7과 딸 3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욥의 딸들의 미모도요, 그 당시에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그 욥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처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만한 고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악합니다. 믿음 따라 행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중상모략하고 우리들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굉장히 하찮게 여겨서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악인들에게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겨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심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바로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켜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또 이 대림절 기간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는 절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